감사가 넘치는 또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IMF 위기 있을 때 우리 모든 전 국민이 다 어깨에 무거운 짐 하나 있는 것처럼 참 어려운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내일을 모르는 불안, 또 실직에 대한 불안, 당장 파산당해버린 그런 수많은 기업들 속에서 모두가 다 어쩔 줄을 모르겠을 때 1998년도 박세리 선수의 승리는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었습니다. 세상에 힘들어지면 뭔가 기대되는데 그때 전부 다 낙심하고 있을 때 박세리 선수의 그 승리는 우리에게 아주 큰 기쁨이었었어요. 그가 팔을 펴고 그리고 뛰어갈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마치 일어설 것처럼 그렇게 좋아했었죠. 코리아 특급이라 부르는 박찬호 선수가 강속구 던질 때마다 마치 우리의 온갖 소름도 함께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실렸습니다. 경제 한파로 인해서 살기 힘든 그때에 또 재미없는 그런 국민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게였고 그지만 젊음의 힘이기도 하고 꿈의 힘이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별로 좋아진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에 의하면 실업자의 수가 실업률이 좀 낮았다 해서 좀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나마 노인들의 취업률이 좀 올라갔을 뿐이지 젊은 사람은 여전히 취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막말을 내버리고 열일 끔찍한 사고와 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목사들도 막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욕도 먹고 있고 교회도 싸잡아서 울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마치 과거의 박세리나 박찬호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피로감 쌓인 세상 속에서 힘을 줬던 것처럼 지금도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그래도 우리에게 함께 꿈을 주는 사람이 있어 좋습니다. 방탄소년단이든가 축구선수였던 박지성, 손흥민 또 이제 이관희로 해서 우리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 젊음의 꿈을 행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우리 모두가 꿈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꿈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되는 대로. 무슨 꿈이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루 세 끼 먹으면 되는 거고, 아예 안 되면 좀 얻어먹고 살고, 또 안 되면 뭐 그냥 정부에 빌어먹고 살지, 뭐 이런 정도로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때론 스스로 포기할 때가 많죠.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가도록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에는 절대로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길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근데 쉽게 말하면 요셉이 말하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아마 요셉의 인생에는 꽃이 핀 거예요. 꽃. 얼마나 좋았을까. 요셉으로 봐서는 꿈을 이뤄서 꽃이 폈지만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요셉의 마지막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꽃이 아무리 이뻐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꽃이 아무리 이쁘게 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꽃은 쓸모없는 꽃이에요. 다시 말해 인생에 여러분과 제가 앞에 있는 열매를 맺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그 마지막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하나의 여러분 그냥 꽃으로 끝나는 거예요. 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목표가 아닌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이들이 이번에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뭐 점수를 받은 아이도 있고 그래서 좋은 학교에 갈 수도 있겠죠. 이건 일단 목표를 이룬 거예요. 목표. 내가 어디를 어떻게 공부해야지 내가 몇 점 맞아야지 하는 것은 목표가 있었는데 목표까지는 된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나요? 다음에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학교만 가면 되나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마지막 목적이 있는데 목적까지 가야 승리한 거지 꽃을 피웠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목표가 아니라 목적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과 제 목적이 뭐예요? 신앙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시 말해요. 우리가 가정이 범사가 잘 되고 있다. 또 우리 사업이 잘 되고 있다.
또 우리 자녀가 지금 잘 풀리고 있다. 모든 것, 그건 다 꽃이 핀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뭐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 마지막 목적까지 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또 올해 한 해의 목표가 다 됐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더 차원 높은 우리 자기의 꿈과 비전을 갖길 바라면서 목적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꿈, 사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하려고 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요셉이 총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그 기초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는 그 열매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시키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전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제일 행복한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존재 이유를 알 때 행복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깨닫는 바로 그날이 나에게는 행복한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눈에 총기가 생겨요.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생활에는 향기가 나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사업도 성공하고 또 학교도 성공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공은 했는데 그 뒤에 실패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목표는 있었는데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겁니다. 목적에 관심이 없으면 사람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그냥 꿈의 성취로 만족하지 말고 사명의 성취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 과거에 꿈을 2번 꿨습니다. 그래서 그를 꿈쟁이다 부르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형과 그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꿈이 창세기 37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어이다. 저 형들과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내 단은 가운데 서 있는데 당신들이 다 나한테 절합지다. 형들이 좋아하겠어요? 이어서 2번째 꿈을 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합지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나를 향해서 모든 11 형제가 나한테 절을 하고 아버지가 절합지다 하는 이 꿈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이에요. 자, 26절 말씀 보세요. 요셉의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지금 이미 꿈을 통해서 역사했던 것이 언제 오늘 창세기 43장에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모두 와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넌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개되어서 400년 있을 거야. 그러나 나중에 결국 너는 크게 너희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서 나올 거다 하는 그 구원의 역사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것은 뭐냐면 사명입니다. 전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사명 뭔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어제 한 오전 11시에 누가 날 찾아왔어요. 물론 금요일날 통화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아주 20몇 년 전에 있었던 목사님 꼭 좀 뵙겠습니다. 사실 연말에 찾아오는 거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것도 개척교회 목사가 온다 그러면 더더구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왜 그냥 전화로 말하자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 토요일이지만 바빠. 오늘 신방도 가야 되고 그리고 결혼식도 있어서 바쁘다. 그러니까 11시에 와라 했더니 11시에 왔어요. 왔는데 보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사모님도 오셨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제가 주례했기 때문에 알죠. 저는 이제 시간이 바쁘니까 신방 가야 되니까 자, 오늘 왜 왔어? 그리고 그냥 전화로 하지 그랬어. 그랬더니 그 오신 목사님이 두 부부가 딱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참 잘못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에 있을 때
그 당시 사무실 3층에 있어요. 3층에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어떤 여자 교인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한테 11조를 맡기고 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생각하기를 이거 도대체 얼마야 하면서 열어봤는데 10만 원짜리 수표가 10장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거기서요 50만 원을 제가 빼서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생각도 안 했죠.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있던 상가까지 다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은 가정에서 그냥 우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갈 곳도 없고 지금은 중고 가전제품을 사다가 팔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자식도 공부시키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다 이유가 뭔가 하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집회 가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것이 이유가 뭐냐.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돈을 훔쳐먹은 그것이 바로 원인이었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서 몸부림쳐서 물었지만 그러나 이게 혼자 될 것이 아니라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원금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자입니다. 이자까지 갖고 왔더라고요. 그걸 100만 원을 내놨어요. 제가 그걸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이건 내게 아니니까 내가 받을 거야. 대신에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냥 우린 셀프야. 자기가 다 잘못하고 혼자서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끝나버리는데 찾아와서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에게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됐습니다. 얼마나 힘드니? 네가 얼마나 어려웠니?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네가 가슴을 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 네가 얼마나 괴로웠니? 참 잘했다. 제가 시간이 바쁘니까 기도했습니다. 이제 올무가 풀렸습니다. 올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올무에서 이제 풀었으니 이 사람에게 갈 길을 좀 주세요. 그 중에 마지막 한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안 되면 안 되면 다 포기해서 이것저것 다 포기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포기가 안 되네요. 사명은 놓지 못하겠네요. 그래서 사명은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교회 목사한테 이제 자기도 목사가 됐는데 옛날에 있던 교회 찾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엎드려서 자기 잘못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한 용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친구가 한 얘기가, 하나님, 난 목사님 절대로 난 이건 포기 못해요. 돈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지만 그러나 사명만큼은 포기 못하겠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어떻게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 뭐다? 사명이다. 저 여러분, 사명만큼은 놓지 마세요. 때로는 물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명을 놓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난 날이에요. 저 여러분, 그 사명 꼭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3가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가리켜서 참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요셉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요셉의 위대 때문에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거죠.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여기도 계시겠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항상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룬 이것을 누가 뺏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만든 이 사업을 누가 와서 건드리는 거 아니야? 하는 항상 피해의식이 있어요.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 것을 지켜야지 하는 이거 물려받은 사람과 달라요. 그 야곱은 항상 자기 피해의식이에요. 혹시 누가 와서 딱 가져가면 어떡하지? 혹시 누가 와서 쳐들면 어떡하지?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항상 은혜의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지금 야곱이 지금 피의식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보니까 애굽 땅에 가면 양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양식을 사러 간 겁니다. 아들들이. 가서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죽였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요셉에 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가 데리고 온 형제 중에 하나를 붙잡아 놓고 가서 네 마지막 막내 동생 데려와라. 그 막내 동생은 야곱이 부인이 많다 보니까 요셉과는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동생을 데려와라 얘기죠.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살려면 천상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돼. 안 돼. 걔 형도 죽었는데 걔마저 만약에 가서 잘못되면 난 못 살아 하면서 야곱이 안 보낸다고 말합니다. 결국 기근을 견디다 못한 그 야곱이 포기하면서 그래, 아들 데려가라 하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피해 의식과 은혜 의식은 달라요. 오늘 여러분과 제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과 제 삶의 꿈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나름대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목욕탕에 가면은 옷을 벗어놓는 이 옷장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귀중품을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구나. 난 안 가서 모르겠어요. 어느 함이나 다 있었어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면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책임질 수가 없어. 왜?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 그러나 주인한테 맡기면,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요셉은 은혜의식이 있었어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에 붙잡힌 사람은 어때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은혜로 사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꿈의 실현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려면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데 그 꿈의 해몽을 듣고 나서는 기가 막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 찾을 수 있겠는가 해서 이방 왕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최고의 금맥은 하나님의 영을 잡는 겁니다. 성령을 잡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금맥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힙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어서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아무리 앞에 인생의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평지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가는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꿈을 함께 주님과 더불어 실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꿈의 실현은 인내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계절은 특징이 있어요. 봄에는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여름은 실현의 기간이죠. 뜨거운 햇볕, 쏟아지는 소낙비,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뜨거운 햇볕 속에서 열매가 익어가죠. 추수하는 가을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을이 되면 곡식을 모아놨다가 추운 겨울 되면 다시 그것을 쓰며 사는 겁니다. 자연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인생도 분명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심어야 할 때는 분명히 심어야 되고 심어야지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아무쪼록 많이 심을 때 하나님도 열심히 심는다고 말씀했으니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일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목적을 이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 더 큰일이죠. 결국 오늘 요셉은 어때요? 총리가 된 것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게 된 것은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전 여러분, 전 다시 말합니다.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마지막 목적까지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런 얘기 잘합니다. 아유, 지난 건 덮어버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지. 아주 이 말을 쉽게 말합니다. 과거는 덮어버리자고 그러면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정작 필요한 것은 덮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지난 날을 자화자찬하면서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올해 목표로 여러분 만족하실 것이 아니라 마지막 목적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읽으면 여러분, 수능시험 잘 본 거 일단은 목표에 달성한 거예요. 그러나 수능시험 잘 본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도 해야 되고 인생도 살아야 되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여러분을 만나서 여기까지 참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제가 세운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내놓아도 우리 교회가 그냥 부끄럽지 않은 교회 정도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나의 작은 목표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 우리 교회와 제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목표로 살았는데 이제는 마지막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제가 앞으로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온 이 은혜 그리고 이 교회를 어떻게 더 유지할 것인가?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더 감당할 것인가? 저는 저보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진짜 내 가족, 내 자녀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양육할 후임자를 교회에 세우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남은 사명입니다. 릴레이 선수가 혼자 뛰어서 1등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1등을 해서 열심히 뛰었다 할지라도 바톤 터치를 잘해서 뒷사람이 그것을 갖고 뛰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릴레이는 혼자서 뛰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이 뛰는 거예요. 이제까지 목회는 제가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과 더불어 내가 왔지만 앞으로의 목회는 영적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어떻게 뛰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에 합당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졌던 꿈과 목회 보조를 맞춰갈 후임자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첫 번째 마무리입니다. 두 번째 마무리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많이 오랫동안 다니신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청년 집회나 또 혹은 뭐 다른 데 어디 가서 집회를 보면 아주 열정들이 많습니다. 청년이나 학생 집회 가면요, 아이들이 막 뭐 눈물을 흘리고 막 펄펄 뛰고 그리고 뒹굴리면서 가슴을 치고 그럽니다. 끝난 다음에 제가 물어봅니다. 왜 울었어? 몰라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악쓰면서 노래 불러 찬송했는데 왜 했냐?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너 예수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분위기 따라 살았어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일까? 여기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받으셨나요? 제가 지난번 얘기하잖아요. 어떤 목사들이 모이는 세미나에 가니까 강사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목사님들 구원은 받으셨나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다 우리가 깔깔대면서 아이고 우리가 목사인데 무슨 소리 합니까? 하지만 사실 속으로 보면 어때요?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할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이 구원받은 신앙 맞아? 주님이 지금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가져야 돼요.
제가 두 번째 할 일입니다. 40년 눈물과 피와 삶을 담은 설교, 또 성경 공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인들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 껍데기만 다니면서 오래 다니니까 내가 뭐가 됐다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야지. 이게 남은 제 두 번째 숙제입니다. 정말 많이 봅니다. 교회는 수준 다녔는데 예수 누리도 몰라.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별짓을 다 하는데 정작 구원은 뭔지도 몰라. 죽어봐야지 알죠 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제가 할 일은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힘을 다해서 같이 세웠던 지교회들, 지교회를 성장시켜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40년 목회했던 노하우를 그렇게 주는 겁니다. 사교성전 참 은혜 가운데 저희가 인수할 때 지난 2월 달에 20명 모였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41명이 모였습니다. 2배 성장한 거예요. 그 시골에서 다 어때요? 우리 교회는 10년 이대로 한 명도 안 하는 교회에서 이제 40명이 넘어갑니다. 이제 아마 곧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오성 성도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자립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가서 할 일이 많죠. 광천도 마찬가지로 광천은 지역적으로 매우 힘든 지역입니다. 그러나 자립해서 자생하는 교회로 되는 그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제가 할 마지막 사명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저희 모친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도독자 외아들인데 난감합니다. 자, 예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저는 우리 호르머니 저를 보고 사신 호르머니를 하루 만에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하루 만에 매장했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집에서 나와서 4년 동안 교수함을 잤습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금식해왔습니다.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간 까마귀 보내주셔서 우리 첫 성전에 입당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 교회를 짓고 나서는 얼마나 빚이 많은지 교인들에게 부담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기도의 대님이 부흥의 길을 열어주셔서 한 1600교회 부흥에 다니면서 그걸로 많은 빚의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래도 건축업자 빚을 못 갚아서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알다시피 여러분 신장을 팔겠다고 내놨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셨습니다. 썩어버린 교단, 썩어버린 이 성교교 바로 세워보겠다고 견일까지 해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잖아. 나이가 들었으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목표, 다시 사명을 껴주십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 가서 아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워야 돼. 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왕을 예후를 세워야 돼. 너는 엘리사에 기름 부어서 다시 내 후계를 세워야 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실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야. 너 말고도 지금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 하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목표, 지금까지 것은 목표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절 찾아왔던 그 후배 목사 참 제가 칭찬할 만합니다. 과연 나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올바르게 사세요, 올바르게 물질 문제 하세요 하고 자꾸 하는 이유는 제 신앙생활이 그랬습니다. 저도 늦어서 늦게 전혀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갔으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 정말 근데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끌려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2층 그렇죠? 그냥 부인 때문에 안 갈 수도 없고 가정이 하면 지겹고 말이죠.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은요, 저는 여기 신촌에 있는 장로교 신촌 장로교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연세 좀 계셨지만 들어온 헌금을 다 이름을 읽는 거야. 교인 한 1000명 이상 넘는데 말이죠. 보면서 눈을 잘 안 보이시니까 이동석 감사헌금, 이걸 다 하니까 세상에 헌금방인데도 한 30분 걸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근데 꼭 읽고 나서는 또 아멘을 하라고 그러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안 가면 또 집안이 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저는 뭐 직장 생활하는 주일날도 나가니까 일부예배 가요. 근데 일부예배 갈 때마다 저희 가족이 뭐 지금 저희 사목사가 꼭 나한테 헌금을 챙겨줘요. 여보, 당신이 이거 갖다 내 하고 챙겨줘요. 난 그건 배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서 헌금을 갖다 배달하는 건데 오늘 보니까 봉투가 2개더라고. 근데 보니까 한 봉투는 두둑하고 한 봉투는 얇아요.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왜 봉투가 2개지? 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제가 화장실로 갔잖아. 그래서 한번 열어봤지. 하나는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이게 좀 바로 감사헌금이야. 근데 하나는 보니까 두둑해. 근데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왜? 내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와서 벌어온 돈에 이만큼을 갖다 교회에 낸다고? 막 속이 상하는 거야. 여기도 2명 있잖아요. 또 어때요? 거기다 어때요? 근데 내가 용돈을 좀 필요해서 집에서 말합니다. 여보, 나 용돈 좀 줘.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명색이 현장 소장인데 얻어먹고 살아. 무슨 돈이 필요해? 다 현장에 가면 다 주는데 용돈 달래면요 정말 힘든 거야. 근데 세상에 이게 웬 떡이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 봉급의 10분의 1 들어와. 나는요 교회 다니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어디서 가졌는가? 화장실에서 11조를 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뜻하지 않은 용돈이 매월 들어오는데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래서 내가 교회를 안 빠지고 갔잖아. 그리고 1년 만에 망했어. 1년 만에 거지 됐어. 사업장에 큰 사고 나가지고요 한순간에 담보는 말씀. 언제? 세례받는 날. 세례받는 그 시간에 내가 현장에서 사고 나서 거지 됐어요. 난 이유를 몰랐어요. 남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남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남보다 밤을 새고 일했는데 내가 왜 망했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새끼들 다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저 시골로 끌고 다니면서 사는데 이게 마음속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거 훔쳐먹지 말아라. 이거 손대지 마라. 이것은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배운 거야. 다른 건 다 몰라도. 그래서 나는 그 부분은 손 안 대. 여러분 애들이 뜨거운 거 만지면 뭐라고 그래요? 애비. 하나님 건 애비야. 하나님 건 애비. 여러분 손대는 거 아니야. 왜? 반드시 뭐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때요? 다른 건 다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안 돼. 그래서 철저하게 그건 내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전 지금도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것, 내가 남들보다 많이 헌금하는 목사가 된 것, 난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그 물질 문제만큼은 내가 지키고 왔다. 그래서 축복하신 거다. 제가 어저께 그 생물부자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돈 50만 원 20년 전이면 큰 거예요. 뭐 전도사 해봐야 여러분 급여가 얼마나 됐겠어요? 그거 가슴에 집어넣고 얼마나 네가 힘들었니? 얼마나 고민했을까?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리고 얼마나 힘든 일 당할 때마다 멈췄을까? 세상 같은 모르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하니까 교회 앞에 와서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나는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면서 여러분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찬양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서로 섬기는 사명, 여러분 이 사명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친구가 떠나면서 나한테 마지막 한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내 사명만큼은 놓을 수가 없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어요. 사명. 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에 늘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약간 꽃을 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세 가지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인내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목표를 이룰 것이고 그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목적까지 가게 될 거예요. 전 여러분의 꿈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다른 것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포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저것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사명입니다. 아무쪼록 사명까지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 사명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모든 성도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